안녕하세요. 가정예배 구약 6권의 사과 사자굴도 무섭지 않아를 맡게 된 박재영 강도사입니다. 구약 6권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니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선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성공할수록 적이 늘어가고 복을 누릴수록 악인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를 시기해 끌어내리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다니엘에게는 다른 잘못이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모든 고관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고안해낸 계략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것을 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적발된다면 그 즉시 사자굴에 넣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즉결처분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왕조차도 그 금령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기를 구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제국 전역에 내려진 이 기도 금지령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둘째로는 그래도 난 기도를 멈추지 않아 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기도 금지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악인들은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을 처리할 명분을 만들었으니 곧장 다리오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그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며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새벽 동이 트자마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혹시 살진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도착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을 찾던 왕에게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하는 분명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음으로써 다니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다니엘을 해하고자 했던 악인들의 계량임이 탄로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가 부서져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월하심을 나타낸 것이며, 둘째로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규례, 즉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곤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목숨을 내놓는 위협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꽤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코 넘어가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 그 고난은 어렵고 힘겨운 것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끝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6권의 사자굴도 무섭지 않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공부하시면서 은혜로운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